말씀을 준비하는 자로서 마치 다윗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 그리고 인생의 풍랑이 찾아올 때에 메마른 곳에서도 그 간절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자하심을 갈망하는 마치 그 다윗의 모습을 저는 찬양을 들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머릿속에 그려지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설교자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말씀 배경 속에 있는 배경을 많이 들여다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 속에서 있는 성경 속에 있는 인물을 같이 감정이입이 되면서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사람은 견뎠을까? 어떻게 이겼을까? 무엇으로 견디게 했던 그 힘은 무엇이고 그 수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비밀은 어떤 것일까? 그것을 들여다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 가운데서 오늘 찬양 성가대의 가사처럼 인생의 풍랑이 올 때에 아들 압살롬의 통해서 오는 그 시련 가운데 그가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게 되어졌을까? 저는 그 비밀을 좀 끄집어내고 그 비밀을 여러분과 함께 오늘 가정의 달 첫 예배를 드리면서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주보에는 이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리는 복이다. 그렇게 말씀의 제목을 달았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부제로 저는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한 무명의 목사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께 구하는 세 가지의 복이다. 저처럼 얼마나 여러분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자입니까? 저처럼 저 같은 이 무명의 목사가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가질 수 있는 또 다른 행복이 무엇인가 하면 성도들을 늘 그 말씀 가운데 함께 생각을 한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때로는 아플 때도 있고 또 건강 가운데 행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번 주간에 준비하면서 품었던 그 마음,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저처럼 한 무명의 목사이지만 그러나 제가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세 가지의 복이다. 그렇게 제가 부제로 달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여기에서 just one condition,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조건을 들어주셔야 합니다. 그 조건이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이 조건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여러분들이 내가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두려워하고 야라는 이 경외하다는 이 의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제가 품었던 세 가지의 복을 하나님께서 말씀의 언약을 통해서 구체화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세 가지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 삶의 여정이 고난하든 메마른 광야든 어디에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첫 번째 복이 무엇인가 하면 그가 택할 길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일생의 여정,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미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늘 새로운 선택과 길 앞에 우리는 두려움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선택하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고 하면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무엇이 여러분 염려가 되겠습니까? 무엇이 근심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큰 우리에게 행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이 행복이 찾아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때, 그 선택의 길을 인도하실 때는 다양한 채널을 사용하십니다.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채널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온 성도들이 여러분 말씀 앞에 서자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길을 인도함 받기 위한 것입니다. 내 인생의 길을, 한 분 한 분들의 인생의 길을 우리가 그릇된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한순간순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 이 시간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지 않은 우리의 인생길을 우린 과거처럼 그렇게 여유자적하며 살아갈 수가 없어요. 순간순간 초마다 우리가 귀하고 정말 아깝지 않습니까? 그 길을 실수 없이, 실패 없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선택하는 길을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무엇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꼭 여러분 마음에 두시고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내가 선택하는 그 길을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우리의 귀는 열려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귀가 닫혀져 있으면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우리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귀가 열려져서 성령께서 여러분을 향하신 길을 찾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건을 베풀어 주시고요. 때로는 나 가슴을 쓸어내리는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아픈 사건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좋은 사건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건 하나하나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영안의 눈을 뜨고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하, 나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여러 가지 방편을 통해서 우리가 택할 길을 인도해 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둘 때에,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런 질문하면 어떨까요? 나는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인가? 나는 그저 세상이 가는 길대로 나는 의미 없이, 목적 없이, 향방 없이 그렇게 내가 살고 있지는 않은 것인가? 혹이라도 여러분들이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 내가 존재해야 될 이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인생의 길을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 하는 그 고뇌, 그 고민, 그것이 없이 그저 맹목적으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그런 고뇌 없이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고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맹목적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길은 성경의 말씀대로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고 심지어는 그 길이 여러분 육신의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이 패망의 길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프링벅이라는 여러분 현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스프링벅 현상입니다. 이 스프링벅 현상이라는 말이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사진을 보시면 저 스프링벅이라는 동물입니다. 주로 제가 유학했던 사우스 아프리카 남아공에서 길만자로 사막이나 그 근처에서 서식하는 동물입니다. 저 동물은 여러분 보시기에는 연약해 보이지만 사슴이나 큰 양과에 속하는 동물인데요. 굉장히 빠릅니다. 무려 시속, 저 동물이 달릴 때 그 속도가 무려 시속 90km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동물 중에 가장 빨리 달리는 동물이 치타인데 약 110km 정도 속도를 달린다고 그래요. 110km, 120km. 근데 저 스프링복이 약 94km, 95km의 속도로 달립니다. 엄청나죠.
그래서 사실은 치타도 저 동물을 잡기에 좀 힘겨워하는, 그러니까 웬만한 자는 저 동물을, 저 스프링복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빠른 속도로 달리고요. 그리고 이 점프를 무려 2m까지 달릴 때 점프하면서 달리는데 무려 2m를 점프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탄력이, 그러니까 스프링이 탄력처럼 스프링, 그리고 복이라는 네덜란드에서 온 그 양 사슴, 그런 종류의 이름이 혼합되어져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염소를 의미하는 그 복이란 단어와 같이 연결돼서 스프링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스프링 현상, 복 현상이라는 말이 생기게 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저 스프링 복들이 떼죽음을 당한 겁니다.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왜 저 동물들이 떼죽음을 당했을까?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현상을 밝히기 위해서 저 스프링복의 습성을 이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보통 때는 저렇게 유유자적하게 무리를 지어서, 특별히 또 저 스프링복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한두 마리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 무리를 지어서 100마리, 150마리, 200마리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있다고 합니다. 저렇게 무리를 지어서 유유자적하게 풀을 뜯고 있다가 갑자기 앞에 있는 스프링복이 동료들이 앞에 있으면 뒤에 있는 이 스프링복이 앞으로 치고 나갑니다. 풀을 더 먹기 위해서 앞으로 치고 나가겠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 또 뒤에 남겨진 스프링복이 또 앞에 나가는 스프링복을 추월하기 위해서 먼저 가서 풀을 먹기 위해서 또 먼저 추월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게 되면 갑자기 얘들이 집단을 이루면서 막 달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는 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서 처음에는 뜯어먹을 풀이 있어서 앞으로 나가고 또 뒤처진다고 생각하니까 또 상대방을 앞질러서 앞으로 나가고 또 내가 뒤처진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더 먹기 위해서 더 얻기 위해서 더 앞으로 나가다가 이제는 이게 경쟁이 되기 시작하면서 그냥 풀에 관심이 없고 무조건 상대방보다 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달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맹렬하게 달리면서 목적 없이 맹목적으로 그렇게 달린다고 그래요. 그렇게 가다 달리다가 낭떠러지에 그만 다 떨어 죽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스프링복 현상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허락한 인생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렇게 우리가 그런 존재인데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맹목적으로 의미 없이 그저 여러분 내가 잘 되고 내가 그런 것에만 관심이 있고 목적 없이 이렇게 경쟁해서 이기는 걸 위해서 내가 달려가고 또 달려가고 또 달려가고, 그래서 우리께 이렇게 맹목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가리켜서 바로 스프링복 인생이다, 현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자신의 인생이 남들보다 조금 느리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남들보다 좀 화려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조급함이 생겨지게 되고 마음에 절망과 낙심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남들보다 느려도 괜찮습니다. 비교하면서 인생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서 늘 이 질문입니다. 나는 어디로 지금 향하고 있는 것인가?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을 향해서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스프링복처럼 맹목적으로 그냥 인생의 것을 취하기 위해서 정신없이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나는 달려가고 있는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방향성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방향성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복이에요.
우리가 선택한 길을 하나님께서 걸어가게 해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방향성의 축복입니다. 이 방향성의 축복을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말씀 13절의 말씀 보시게 되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에 영혼이 평안에 거하는 삶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누구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할렐루야. 사람의 이 언약의 말씀이 여러분의 행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앞에 전제가 있었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의 영혼이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게 된다는 말씀, 축복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절대로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질병이 있어도 고통이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이 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요한복음 14장 말씀에서 이런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의 운동력이 되고 능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능력이 되십시오. 무엇을 근심하십니까? 질병으로, 외로움으로, 고독함으로, 실패로 근심하고 두려움이 있습니까? 평안 부활의 주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샬롬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 첫 마디의 말씀이 능력이 되었듯이 그 이후로는 제자들에게 더 이상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듯이 우리에게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너에게 평안을 끼친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친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그러므로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주께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천둥소리처럼 들리게 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에 근심이 떠나가고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냥 헛상의 말씀이 아니에요. 망상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주의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붙들린 사람, 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에게는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고통 속에서도 육체의 아픔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공급받고 그 은혜로 살 수 있는 그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분과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믿으시고 평안의 복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구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러므로 평안의 복을 여러분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413장 찬송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마음에 근심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올 때 이 찬송을 꼭 부르십시오. 이 찬송을 꼭 부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이 찬송의 이 가사뿐만 아니고 곡조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성령의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 그 찬양을 부를 때에 갑자기 몰려왔던 두려움이나 근심들이 싹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찬송가 413장인데요. 이 찬양을 작사한 사람이 스피프로드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1820년대 출생해서 1800년대를 살았던 분인데 법률가로 대단히 성공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유럽 여행을 꿈꾸고 계획하고 가족 유럽 여행을 이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스피프로드라는 사람은 가지 못하고
여러 가지 다른 일이 있어서 가지 못하고 아내와 아이들 4명을 먼저 내 딸과 함께 유럽 여행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 배가 침몰했습니다. 유럽을 가던 배가 침몰하게 되고 아내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때에 스피퍼드라는 사람이 아내와 함께 다시 그 침몰의 현장, 그 사고의 그 현장을 방문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했던 내용이 바로 찬송가 413장입니다. 여러분 한번 불러보실까요? 413장. 이 가사를 보게 되면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그런데 이 곡을 계속 가사를 보게 되면 좋을 때만 순탄하던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우리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른손에 가슴을 오른손을 얹고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전전한 같든지 그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의 영혼이 평안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평안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 3서 1장 여러분 2절 말씀에 영원히 평안할 때 누리는 은혜를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오늘 바울이 가이오를 향한 간절한 마음을 담았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되는 것이 우스운 일인 것 같죠? 가벼운 일인 것 같죠? 아니에요. 영혼을 잘됨을 통해서 그 뒤에 따라오는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영혼의 평안을 누릴 때 하나님께서 내가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영혼이 잘되는 복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14절 말씀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릴 수 있는 은혜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로다. 아멘. 아멘. 그의 언약을 뒤에 보시면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신다 말씀합니다. 이것이 문자적으로 보면 어떤 의미인가 하면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자신의 뜻.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좀 더 의역을 해봤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래서 앞부분에 여호와의 친밀하심과 그리고 뒤에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여주신다는 말씀을 같이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그들에게 보여주신다. 단순히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다. 문자적인 그 의미보다는 저는 좀 의역을 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여주신다. 누구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보여주신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비밀스러운 교제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시면서 제가 힌트를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증상이 있나 하면 하나님과 비밀스러운 교제를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친밀함입니다.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우리가 맛보게 되는 놀라운 천국의 비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신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관계,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아름답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소망과 이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친밀함이라는 것이 격식이 있는 것을 말합니까? 아닙니다. 격식이 없어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격식이 없다.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격식이 없다. 여러분, 이것만큼 더 놀라운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 이 세 가지 은혜를 누리게 되므로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일에 대해서 좀 초연할 수가 있고 당당할 수가 있고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이 비밀을 누리지 못하면 예수를 믿는 그 삶이 얼마나 여러분 좀 이런 표현을 죄송합니다. 허황되겠습니까? 그동안 살아왔던 날들이 얼마나 여러분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인생에 펼쳐지는 일 가운데 여러분 아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주님 주시는 내적 평안과 주님 주시는 선택이 주님께서 내게를 인도해 주시는 확신과 주님 주시는 함께해 주시는 주의 은혜를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두려움이 사라지고 당당하게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시는 참으로 복된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압살롬의 아들의 일로 인해서 여러분 보십시오. 사실은 가정에 여러 가지 우리는 문제를 오픈할 수가 있지만 자식의 문제를 오픈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다윗도 얼마나 좀 치욕적이었겠습니까?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을 통해서 배반을 당하고 그 아들의 창끝이 자기를 향해서 겨누고 있을 때에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누구에게도 하소연하고 말하지 못하는 그 아픔을 다윗이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압살롬이 그래서 차라리 그냥 다윗의 마음속에 차라리 그냥 어디 가서 죽어버리면 좋겠다라는 절망스러운 마음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 부끄럽고 창피하고 아프지만 그가 그럴수록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는 점,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더 하나님께 간절히 마음을 드리고 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존귀하신 은혜의 보좌 앞에 계속해서 차라리 다 꺾였다 할지라도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없다 할지라도 어쩌면 그럴 것 같아요. 영적으로 보게 되면 엉금엉금 기우면서까지 저는 하나님께 그렇게 다윗이 소망을 두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그 경외함을 통해서 다윗의 경외하는 자신을 경외하면서 나오는 그 다윗의 그 믿음을 보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위로하시고 이렇게 세 가지의 큰 은혜를 다윗에게 베풀어 주셨듯이 여러분 힘들 때일수록 안 되면 기어서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는 살아가 먹고 사는 존재예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둡니다. 저 하나님을 존중하고 최고의 하나님으로 늘 제가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고 있으니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할 때 세 가지의 이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